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시록 15장을 살펴봤죠. 계시록 15장은 바로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 바로 이제 서론과 같은 바로 이제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6장에는 바로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바로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7 대접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재앙은 이제 그것과 분명히 다른 성격이죠.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이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그냥 그들에게 심판의 재앙이 바로 이제 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라고 뭐예요? 깨우치기 위함이죠.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신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심판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뭐예요? 범죄에 때가 있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오려고 하실 때 그때 돌아오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죠. 결국 그때 귀를 잡고 마음을 닫은 자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절 볼까요? 자, 성령의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큰 음성이 났어요. 그럼 누가 성령이 나와서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 근데 거기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럼 누구의 음성일까? 이제 하늘의 음성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천사의 음성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랬어요. 땅에 쏟아라. 자, 대접이 뭐예요? 대접이 물 담는 거잖아요. 물을 담고 어떤 물 담는 것이 바로 대접 아닙니까? 그걸 쏟는 건 뭐예요? 쏟아버리고 이제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것이죠. 다 쏟아붓는. 뭐 남겨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는 뭐예요? 다 쏟아부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재앙이나 나팔재앙도 정말 두려움을 주는 건데 대접재앙은 다 쏟아부니까 그 맹렬한 진노의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세일지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디다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았어요. 땅에. 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땅을 어떤 개념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 대립되는 개념을 보고 있죠.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땅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아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가지고 막 공포에 떨고 나는 어찌할꼬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 땅에 쏟았는데 자, 누가 쏟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이죠. 666이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통치 세력이죠. 거기에 굴복한 자들이죠. 거기에 이제 굴복하는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대적한 자들에게 굴복한 바로 이제 그런 자들입니다. 우상의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악하고 독한 종기라면 어떤 걸 연상이 됩니까? 어떤 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었었어요. 독종의 재앙. 그러니까 지금 그 모티프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의 경배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이죠.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래서 제외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도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됐었어요. 해를 받지 않았어요. 같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심판에서 이제 제외될 것임을 바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다 해서 자, 땅,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죠.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혼돈의 세력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제 그런 세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쏟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된 이미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뭐가 연상됩니까?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양을 피로 물들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피로 물들인 거. 바로 이제 그 재앙이 지금 이제 연상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생물이 다,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변에 쏟음에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피 재앙인데, 아까는 바다에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지금은 강과 물 근원의 재앙이 납니다. 강이나 물 근원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식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죠. 사람은 음식을 안 먹어 자신을 버틸 수 있는데요, 물을 안 먹어 며칠 못 버팁니다. 왜? 우리 이 몸 인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수분을 섭취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버린 것은 이제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귀가 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이제 바다가 이제 피가 쏟아지고, 피가 변해지고, 강이나 물 근원이 이제 피가 변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한국 보면 다 뭐예요? 환경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급격하게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계속해서 다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녹아내리면 그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그 저지대에 있는 이제 그 나라들은 다 침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뭐예요? 점점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뜨거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기후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참 물도 수돗물을 정화해서 먹고 있지만 수질 오염이 지금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수질 오염이 참 예전에 우리가 그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했는데,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 모든 물들이 다 지금 수질에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정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자연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자승자박이죠. 힘은 대로 계속 거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로 인해서 인류는 아마 종말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걸 늦추느냐지 다 종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다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정말 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니까 내가 들은 이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걸 보면서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왜 의로우세요? 6절 보니까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뺐으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렇죠? 그들을 순교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일이라 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요? 자기들이 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악한 자들이 제가 악한 일을 해도 누가 제어할 사람이 없어서 기고만장하고 승담만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기록하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이제 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이 막 힘을 얻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거기서 박해를 받고 참 어려움 겪어도 마지막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절에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랬어요.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제단. 기도의 제단이죠. 기도의 제단. 성도들이 그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다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불화이기로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8절에서 볼까요? 자, 넷째 재앙이 임하죠. 자, 대적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기근. 그렇죠? 기근이 임하게 되면 때가 막 강렬하게 이제 내리쬐면은 바짝바짝 이제 말라가는 거잖아요. 호수가 말라가고 저수지가 말라가고 강이 말라가면 그건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 무서운 기근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재앙들이 하는 권세를 가시하는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더 비방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거예요. 아주 완악함이 이제 그게 나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는데도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해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모른 채 가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모른 채. 참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자, 10절 이제 다시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랬어요. 왕자에. 자, 이제 뭐예요? 앞에 지금 첫째부터 1번 재앙은 환경에 대한 재앙이죠.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인데, 자, 10절부터는 이제 악의 세력의 핵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 그렇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을 쏟으시는데요. 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어두워지며.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이 또 뭐여서 됩니까? 바로 할 때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이제 3일 동안 어두워져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만 빛이 비추었어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보여줬죠. 바로 이제 그런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이고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 그것이 이제 이 고통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 고통이 임하는데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돌이킬 기회조차도 이제 갖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전에도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자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가 들려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완악게 되는 것이죠. 완악해서. 우리가 사실은 자연을 보더라도요.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연을 봐도요. 이게 다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작품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마음이 이제 닫혀 있는 것이죠. 자, 7절 볼까요? 자, 여섯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외도하더라 했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 계속 쓰여진 당시에 보면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동쪽에 이제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국도 그 힘이 아주 막강했었습니다. 로마가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파르티아 제국이었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었었어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뭐예요? 거기가 세상의 끝이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의 끝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서 오는 세력들은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인 것이죠. 자,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강물이 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강을 걸리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올 수 있잖아요. 말을 타고서 낙타를 타고 그냥 넘어올 수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전쟁이 임하는 것이죠.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몸에 개걸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개구리 재앙도 출애굽할 때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보면요, 다 출애굽의 그 당시에 그 재앙에서 바로 이제 따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귀신의 영이가 온 천하 왕도에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16절에 보니까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에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거를 해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면요, 지금 보면 무기또라는 산, 무기또 산이라는 그것이 아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우편에 있는 그 나라들이과 그 다음에 애굽의 세력과 그 중간에서 만나는 곳이 되면 이 무기또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전쟁에 딱 좋은 바로 이제 그런 곳이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기또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그곳에서 이제 세계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피해야 될 것들이죠.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 전쟁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이제 무리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쫓아가는 그런 세력들과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어쨌든 간에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얘기죠. 마지막에 자기들이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갖고 올수록 점점 더 신앙생활이 이제 어려워지고 더욱더 핍박이 아마 이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이 바로 15절이죠. 15절. 누구든지 깨어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옷은 뭘 가리켜요?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거룩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랬죠? 부끄러움. 성도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되겠죠. 합당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그럴 때 소리 하나님의 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예요. 마지막 때 갖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더욱더 거룩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으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지켜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승리하는 바로 이제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이것이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동 여기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는 해석들이 아주 기사가 부렸었어요. 파란쳤었어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다 마지막 때 하여튼 이렇게 뭔가 우리 이것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계시록은 절대로 우리가 문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중에 천년왕국을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무천년선을 믿어요. 무천년선. 천년왕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런 관점을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계시록 전체를 이걸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볼까요?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내렸어요. 공중에. 자, 공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중 권세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하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중을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겠다는 것이죠. 자, 큰 음성이 성경에서 보셨던 가서 이런데 되었다 하시는. 되었다는 게 뭐예요? 완성되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되었다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곳에 이제 임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번개 음성도 굴 속에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 땅에 있어 이런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자연 재앙들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많은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이랬어요. 자,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처음 나오죠? 바벨론이. 자, 바벨론은 뭘 상징할까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로마 제국. 여기다 로마 제국을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쓴 거죠. 최근 당시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자
하늘 앞에 기억하신 바대요.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잔을 받음에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제약을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탄압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의 행한 대로 다 보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장을 말해서 진정 포도주장. 제가 먼저 설명드렸었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포도주 수확하는 방식이 뭐예요? 수확 방식이 큰 틀에다가 포도를 탁 쏟아봐요. 거기서 위에서 막 이제 발로 밟으면 그 밑에 이제 으깨어지고 하면서 즙이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 알이 다 으깨어져 띄어져 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것이죠. 그걸 이제 생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각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각선, 산악도 다 없어졌어요. 이 땅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로 돌아갈까요? 무로?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이 땅 이제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이죠. 소망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바로 그날, 모든 악한 영을 심판하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악도, 다시는 패배도 없는,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참 평안이 임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또 무게가 한 달을 뜨려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네. 우박이 흥하다 보면 이렇게 우박이 떨어질 때 농작물이 막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큰 우박이 임하면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하는 건 결국 하나님 계시다고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악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하는 나라는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